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죠.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기의 제목 촛대를 옮긴다 하는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만 전하셨으면 설교 참 기똥차다 이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전하지 않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 어제 말씀드렸죠? 중풍에 걸린 분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다른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풍에 걸려서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 오른다리도 못 쓰는 분이겠죠. 그분을 주님이 고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시하는 겁니다.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시하는데 고치면 뭐 하려고? 고치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 그리고 안 고치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는데 주님은요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주님 내일 오라 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혹여나 치유사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면 저는 제 원칙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월화수에 사역합니다. 월화수. 그리고 목금토는 사역을 쉽니다. 왜냐하면 월화수 사역하더니 영역을 대단히 쓰거든요. 영역을 대단히 쓰는 거기 때문에 월화수 이분들은 주로 외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월요일 오세요. 그래서 월요일 월화수 영역을 대단히 많이 쓰는 사역은 월화수에 하고 목금토는 저희 영적 충전을 쭉 해요. 그리고 목금토 해가지고 쌓은 기름부 영역을 가지고 언제 사역하냐? 주일날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주일날. 뭘로 합니까? 강단을 통해서 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합동청 목사님들 보면 이걸 배웠습니다. 합동청 목사님들 보수교단에 있는 분들은 안수기도 교인들한테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심지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기도 생활 안 합니까? 네, 앉아가 좋은 목사님들은요, 성경책 이렇게 좀 읽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묵상기도 하든지 동성기도 하든지 어쨌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축구하러 가고, 이런 목사 안 봤습니까? 그런 분이 있거든요. 경건한 분들.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축사, 치유사에 가면 교단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못해요. 잘.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영역을 다 모아가지고 주일을 말씀 전할 때 쏟아부습니다. 그러면요, 설교 듣다가 안수기도가 진배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생겨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근데 안수기도에 자꾸 은혜를 받으면 소위 교인들이 뭘 사모하냐? 안수기도를 사모합니다. 맛을 아는 사람들은.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맨날 적하고 앉았대. 그래서 제가 두 사역을 구분해요. 주일날 사역을 위해서 목금토는 영역을 집중하고 웬만하면 기도 사역을 줄이고 주일날 영역이 쏟아지도록, 그래서 주일 저녁에 잠 좀 덜 자고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그게 제 전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워낙에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오늘 내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오시면, 문제 있는 분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고칩니다. 저는 사역하다가 몇 번이나 뒤집어서 봤습니다. 악한 귀신 쫓아내다가 악한 귀신에 내가 뒤집어서 봤어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악한 귀신 뒤집어 쓴 상태에서 말씀 전해보세요. 그 얼마나 난처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거 묻었어도 털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목금토에 사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받으시려면 월화수에 오시면 됩니다. 월화수에 어디 가는 사람 아닙니까? 월화수에 함께 기도하고 조용히 상담 신청하시고, 또 9월달부터 이제 가을 신방도 올 테니까 신방 갔을 때 신방 갔을 때 가정사 얘기하면서 중보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고치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이, 에덴의 안식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안식을 주시는 분. 주님 자신도 성령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평강에 늘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이 다 안식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강같이 많은 평안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거하고 달라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편안한 거하고 성령이 주는 평강이 달라요. 성령이 주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는 평강이 평안하지만 하지,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 그래,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평강한 채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게 첫 단계예요. 평강이 오고 그 다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이거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옵니다. 아이디어가 오기 시작해요. 또는 평강하면요, 우리는 문제가 막 복잡하게 꼬여있으면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핵심이 이건데 이거 안 나고 엉뚱한 거 헤매요. 근데요, 마음이 평강하면요, 직관을 가지고 딱 꿰뚫어 봅니다. 이게 본질이네. 보고 해결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 가운데서 그 다음 것을 구하며 나가시면 그 다음 건 그 다음에 하셔요. 평강을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혼 안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성일로 지켰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따로 모였습니다. 2번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날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가지고, 주일날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따로 가졌습니다. 그때는 주일날 모이면 이방인도 오니까. 그래서 안식일날은 회당에 가든지 성전에 가든지 해서 유대인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금요일 저녁에서요,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 날 주일날 안식일 회당에 가서
한두 명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내일 또 모인데 네 와볼래? 하면 그 가면은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모였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안식일날 모이는 모임은 없어져 버리고 주일 모임이 대체한 겁니다. 근데 날짜로서 주일, 날짜로서 안식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예수 안에 들어온 날부터 다음 따라합시다. 모두가 안식입니다. 더러 이게 깨질 때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 안식이 와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도 없고 사망 권세가 없는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의 안식, 그다음에 구약의 율법의 안식, 예수님 안의 안식과 천국의 안식은 한 맥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안식일을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왜 못하느냐? 영역이 딸려가 그래요. 짜치가 큰다고요. 예. 성령의 더 깊이 충만하면 주일날도 사역하고 막 그러면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일날은 예배들에 집중하고 성도들의 말씀으로 은혜권에 집중하려고 사역을 저는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고치시는 것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한 사람 일어서라 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쭉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잠잠 입고 다물고 있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 중풍 걸린 분에게도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의 선택하지 않으면요. 엄마야 장로님이 보고 있네. 군사님이 째려보고 있는데 어쩌지? 손을 내밀까 말까? 네, 차시나가 보면 돼요. 그때는 믿음으로 그냥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거예요. 고스톱 알지? 못 먹어도 고 믿음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요 결정적 고비를 못 넘어서 평생 주를 섬기며 살다가 그 고비를 못 넘어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단을 건넌다 하는 거예요. 자기 요단을 믿음으로 턱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턱 들어가면 1년 반 만에 광야가 끝날 광야를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그 고비에서 그냥 눈 찔끔 감고 갚아야 돼요.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사람들 성향이 여러 사람 성향이 있습니다. 돌다리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것은 귀합니까? 귀한가 아닙니까? 돌다리 안심하고 건너가려고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건 귀합니다. 근데 돌다리 두드려 보고 청정기 대보고 김집사 건너가고 박집사 건너가고 원목사 건너가고 김장로님 건너가고 다 건너가고 난 뒤에 그러고도 또 두드리고 있으면요.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경상도 삐꾸라고 합니다. 삐꾸가 뭔지 압니까? 네, 삐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쭉 내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적 고비에서 사람 눈 의식하다가 우리는 한국사 유교 사회잖아요. 아직까지 전통이 그게 있고 사람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확 그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일어나도 아무리 귀하게 그 사람 하나님이 들었어도 그 사람 역시 죄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얼씨름을 한 게 보이거든요. 에이, 눈 목사님 보니까 새벽에 세수 덜하고 눈곱이 붙어 있더니 여러분
눈곱 붙어 있다고 이 목사가 말하는 설교가 설교 아닙니까? 눈곱 하나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게 그냥 눈에 걸려가 그냥 설교도 안 들리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은혜 다 쏟아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한다? 바보. 더 심한 말로 빙시. 여러분, 음식 먹다가 여러분 요리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더 썩어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는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면 어쩝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썩 빼냅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먹으면 뒤로 나갑니다. 그래서 썩 먹어봅니다. 예, 남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예, 그게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갖고 머리카락에 들어갔네, 많이 써갖고 그냥 아침 성부터 시험 보기 할 게 없잖아요. 저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도 눈에 거슬리는 거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근데요, 이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은 그게 팍 하나 꽂히면 모든 게 다 은행한다. 모든 게. 그 강사 목사님 말하는데 말뽐새가 하나 뺨에 딱 걸리면요. 모든 게 다 은행한다. 그때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손을 쭉 내미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묵하지 말지 보고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죠. 내 복 받을 기회를 왜 미루고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쭉 내밀어서 이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들의 가장 적수였던, 정치적으로 적수였던 헤롯 땅, 우리나라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보 정당 중에 요즘 조국당인가요? 조국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중에서 아주 더 심한 데가 자유한국당, 전강훈 목사님 파거든요. 조국당하고 진보의 전강훈 목사님 자유한국당하고 그냥 합당했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성을 띠게 되면요, 정치인들은요 야합도 잘합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둘이 완전히 민족주의자와 이거는 매국노들인데 둘이 합당을 그냥 합쳐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언언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누가 들어오냐, 사두개파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합당해가지고 예수님은요 빌라도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일 때는요 다 연합합니다. 그렇게 연합하고 이러면서부터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바리새파가 회당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물러가셨다? 바다로 물러가셨다. 뭐 하셨다?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랬더니 갈릴리의 큰 무리가 뭐하며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어디서 들어와시던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부터는요 회당에서 못 들어가셔요. 그리고 바닷가에 앉는데 한대잖아요. 햇빛이 쨍쨍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 땀은 쫄쫄쫄쫄. 그런데도 열악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큰 무리가 따르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 건너편, 심지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방인까지 몰려와가지고는 5,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되고 넘치게 와서 말씀도 듣고 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나올 때는 병 고침 받으려고 뭐 하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올 때는 문제 때문에 나와요. 예배당 왜 옵니까? 천당 가려고 오십니까? 그 처음부터 그 고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어요.
특히 동양은요. 동양은 현세적입니다. 서양은 내세적이에요. 사고체계 자체가. 중심축이 서양 사상은요. 70% 내세, 30% 현세라면 동양은요. 70% 현세, 30% 내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 와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복음 전파에는 서양식 전도 방법들이 그것도 복음 전도의 귀한 방법이지만은 반드시 능력 전도가 병행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한국교회 능력 전도하면 자꾸 이다이라 켜사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능력 전도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은요, 신학 책 읽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앵가의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앵가의 영성수련도 해야 되고요. 매일 밤마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요. 자기 영성 관리 해가야 이걸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못한 일이니까 더 심하게 자꾸 그러지요. 어쨌든, 그러다가 촛대가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선이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주님이 촛대가 옮겨버려요. 촛대가 바리새인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넘고 또 넘어서 헤롯 땅과 야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죽여오나 합니까? 이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도 없고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됨의 본질이 있어요. 교회는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제대로 하라고 건물도 있는 거고 음량도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이 중에 3가지는 예배, 교육, 교제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도를 받고 교제가 먼저 합니까? 교제가 사치기 사차포 하는 거 아닙니다. 쿵쿵 따라 하면서 레크레이션 하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 내가 받은 성령과 네가 받은 성령이 교통하고 내 기도 제목 네 해주고 네 기도 제목 내 해주고 그래서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처럼 되어지는 게 교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면 교회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제대로 되면 모이면 따라합시다. 모이면 가족 같고 무슨 가족 같고 영적인 가족 같고 흩어지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잖아요. 자기 회사 가잖아요.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5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실이 있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신령한 교제 안에서 가족됨을 느끼고 네 아픔을 내 아픔처럼 네 눈물을 내 눈물처럼 네 기쁨을 내 기쁨처럼 땅 쌌대 하고 배 아파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은사 받았대 치만 받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박수 쳐줘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야, 온 동네 야야야야 나팔을 보러 가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 나팔 부는 내신기자라고 합니다. 이 교회 문제 저 교회 갖다 주는 사람 외신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버글버글 하지 않고 이 문제 가지고 이걸 기도해주고 저 문제가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목회가 먼저 합니까? 설교 잘하는 거예요. 별로 소용없습니다. 목회 30년 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하양제일교 설교 잘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전사 때. 근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목회는요, 함께 사는 겁니다. 성도들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도 좀 보여주고 받은 은혜도 나누고 그래 살다 보면 서로 자라가는 거 그게 목표예요. 어쨌든 그게 모이면 가족 같아지고 흩어지면 군사 같아지는 게 교회인데 교회됨의 본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고 하는데 계속 얻어나가면 초대로 옮겨버려요. 세계교회에서 안에서 예루살렘의 촛대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요? 동남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 떨어져 난리가 났어요. 한국은요. 우리 한국교회 사정 알잖아요. 집사가 집사 같지 않고 장로님이 장로 같지 않고 심지어는요. 목사도 목사 같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말씀, 진정한 교제 그거 해내고요. 교회 밖으로 흩어져서 군사 같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내 가정을 짊어지고 나가고 내 삶에 터져나가서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역사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교회 우리 교회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총 속에서 인받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